어린 나이에 이를 버리는 장성한 교회, 직시 고백 분별 버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적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성구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지난주 암송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네,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네,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박정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니
안녕하세요.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많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런 죄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을,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전화 왔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마다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은장에 어르신들 이렇게 병문안에 가서 상담을 하러 가다 보면 그 할머니들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다 보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나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항상 그 고향을 그리워하시고 그 창문 너머에 이렇게 바다에서 사람들이 낚시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복실에서 했던 그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집에 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본향,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 욕구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마지막 유언에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젊은 청년이
군대에 제대하고 난 이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당연히 형제님이셨는데 그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동생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 마지막 동생이 가는 길에 자식이 가는 길에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그 청년 형제가 했던 얘기가 짐을 바리바리 싸면서 하계 수양회를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계 수양에 참석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모두 하계 수양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품으로 지금은 먼저 갔지만 하늘의 미랄 같은 그런 청년의 그 신앙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냈는지, 그리고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바로 구원받고 죽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번영, 천국을 우리는 그들에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서 장사가 됐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도 모든 인생들의 가는 길로 갔습니다. 목동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범죄를 하기도 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성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파란만장을 인생을 살았던 그가 했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정직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정직한 말, 자신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모든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조모임에 가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던데요. 사람이 죽는다, 내가 암에 걸려서 정말 죽는다라는 의사 진단이 나왔을 때에 그렇게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용서가 되더라.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또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죽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울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청년에게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가,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여건을 초월해서 말씀을 전파를 해라.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나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외부에 나갔다 하면은 거의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건 환경과 여건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여건을 초월해서 말씀을 전파해라. 고난 속에서라도 전도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면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주님과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면류관을 추구하라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혹 사모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늘 얘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초림 때에, 그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예수님이 그 탄생을 알려줬던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전이 아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알려줬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동들이었죠.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 과부된 지 84년 만에 84년 동안 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 그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혹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 재림이 오늘일지 그리고 내일일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러면, 혹 내가 잠이 들어서 그때 주님이 저를 맞이하신다 그러면, 오신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그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주님, 저는 너무 죄만 짓다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혹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님 재림을 너무 사모했고 주님 오실 날을 너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저희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좀 칭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얘기를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부모는 일생에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구원받은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지에 대한 것들, 바로 그것을 물려주는 거다. 그리고 스펄전은 부인과 함께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50대 초반에 죽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부인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하면서 죽었다 그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의 어머니께서 링컨에게 남겨주신 재산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자신이 읽던 성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라. 그랬을 때에 내 길이 형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자,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여기 접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빨리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모든 평가의 기준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다윗과 같이 행하더라. 다윗과 같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다윗이 항상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내려다볼 때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더욱 생각나셨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이들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에다가 그대로 표현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으로 인생의 희비애락을 그렸던 이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왕이 되기까지 고난받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승리 뒤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기를 죽음처럼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메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면서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행복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매어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원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다윗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스데반, 루터, 무디, 스펄전, 이요한 목사님, 또 문관영 목사님, 우리 자신이 이런 분들에 이어서 다음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처음 사랑에 빠져서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와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지금은 그때처럼 행동하더라.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누구와 같은 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다시 열왕기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장부라는 것은 강한 남자를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은 대장부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왔었을 때에 대장부처럼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대장부처럼 나아갔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을 모욕을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유명했던 사울왕, 그리고 요나단,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고, 이 요나단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 20여 명을 때려 눕혔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 거대한 체구 앞에 들어오 떨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두려워 떨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판 요나단이 될 것이고 사울왕이 될 것이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언변이었고 좀 나이가 들고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초창기에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이제 너무 확실하니까 직장 다니는 동료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흥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 그래, 인됐다고, 이제 너는 구원 받은 거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물불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 우리 또한 믿는 고로 말하노라.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해서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돼서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졌던 것들이 확실했기 때문에 차라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가
지금 현재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 시기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다 보면 그건 조금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이런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물론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점점 우리 스스로가 움츠러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자기한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께 있었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처음에 요나단이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들의 처음의 집중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골리앗이 보이다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용맹스럽게 나와서 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 아브넬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한 가지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가장 큰 것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각별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한 남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대장부가 되죠. 마음이 좁은 사람이 어떻게 대장부가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왕이 되었을 때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넓은 마음인 겁니다. 그 넓은 마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좁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나라는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좁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 옹졸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왕이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넓은 용서하는 그런 신앙을 본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끝까지 용서를 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한 행위는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의로운 감정을 유발시킨다. 선한 행위를 다윗은 끝까지 선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던 궁극적인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유발시켰죠. 잘못했다고. 비록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다윗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여기 이 사울 왕은 자신보다 어리고 악한 다윗 앞에서 아주 초라해졌습니다. 이것이 끝내 인내를 저버리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양심으로서 대적자를 선대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백전백승보다 더 나은 것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서 사울을 이겼습니다. 사울은 경외심을 가지고 압도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비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도 자기 진영으로 갔고 다윗도 자기 진영으로 갔는데 다윗의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병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 왕이다. 비록 칼을 가지고 싸우진 않았지만 사울 왕은 이미 졌다. 어디서 졌냐? 인격에서부터 졌다. 그들 모두가 그걸 깨달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옹졸한 마음이라 그러죠.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청년회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보니까 200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올해 임원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임원을 안 하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작년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올해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 진짜 잘 되고 있다고. 그런데 사람은 참 치졸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그 작년에 임원했던 분이 그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축하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드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실수하게 되면은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기어코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시기 질투가 세상 가운데도 있지 않는 시기 질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시기 질투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 회장님이 여기 교회가 아니고요. 어머니 회장님이 김치를 그렇게 잘 담궈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이사를 왔는데 자기보다 김치를 더 잘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리 이제 칭찬해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어머니 회장의 눈빛에서는 흥 그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의 눈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왔던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에 다윗은 사울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당사자,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그 대장부는 용서의 마음, 자비하는 마음, 그걸 넓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교회는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내 편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마음속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죠. 참된 용서의 근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댈고 겉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온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여주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데 좀 뭐 이렇게 인자하고 겸손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됐을 때에 내가 좀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갈아 마셔도 시원찮다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올 한 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사울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찾아가서 밥을 사준다든지 선물을 가지고 간다든지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교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없고 우리 기도가 항상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혀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1년 가버려요. 12월 달 연말이 돼가지고 그때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의 손해를 보면서 나 혼자 죄 짓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품었을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망을 받냐면 자기가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복의 삶이 아닌 용서하는 삶을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기 찾았으니까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이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사람은 비록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이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알려주실 거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답이고 저것이 정답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보니까 내 나름대로 보니까 이것이 확실한 답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고 갈 거다.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진짜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맞다고 자기는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제할 대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된다는 게 뭐냐면 형제자매들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자신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 깊이를 알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만큼 더 깊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한계, 용서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그때 우리는 동물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끝이 없는 걸 요구를 하는 거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화 왔어요.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용서를 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라틴어가 크롬데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누구를 용서 안 하고 그럴 것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권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대포를 가지고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그걸 그쳐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자,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모습,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통분하셨더라. 예수님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플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긍휼이 무한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소외되는 계층, 가난한 사람들, 중풍병자들, 소경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겁니다. 뭐냐면 공감을 해줬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할 때에 그 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분의 성향은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성향을 내 성향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이 내 죄를 용서받는 전제임을 기억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에 내 마음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대장부들이 나오죠. 여기 사무엘 하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에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자, 11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군장의 두목이죠. 이 사람이 한때 8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브레셋 진영의 녹두밭 가운데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삼마는 녹두밭 진영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막아서 싸웠습니다. 이따 보면 30두목 중 3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 우물물에 있는 그 물을 누가 나로 가서 마시게 할꼬. 그때 이 3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들하고 충돌하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성에 있는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하나같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사들이었죠. 오로지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다윗 왕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일이라면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올 한 해도 정말 크게 살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전도 집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집회들이 있었을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피 자체가 뜨겁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고 영혼을 데리고 오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용사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서울교회에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랑 교제하다가 자기 부서에서 한번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대학생들인 겁니다. 다 대학생들인데, 집회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대여료라든지 김밥 먹는 거라든지 식사하는 거라든지 뭐 돈이 있어야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하니 헌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헌금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산마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르야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이 시대에. 어떤 형제냐면 그 형제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사람이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는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꼭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꼭 그 집회를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비록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 끼 먹는 걸 하루에 한 끼로 줄였답니다. 그 나머지 두 끼를 전부 다 헌금을 해버린 겁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름 동안 굶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전해 들은 어떤 자매님은 그러면 나는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스타벅스를 가지 않겠다. 한 달 동안 맥심 커피를 마시겠다.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는 값을 전부 다 헌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인원 20명, 학생들이 20명인데 모아졌던 헌금이 2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졌던 것이. 그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산마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비록 헌금할 수 있는 직장 다니는 형제님이신데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물론 직장 다니기 때문에 헌금할 돈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몇 년 동안 교제를 안 나오고 계속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번 집회 때만큼은 우리 아버님이 구원의 확증과 교제의 안착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금식을 한 겁니다. 제가 야식을 속도 모르고 그 형제의 사정도 모르고 목요일 날 야식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닭발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밤에 집회가 끝나고 닭발집에 갔는데 계속 그 형제 물만 마시는 겁니다. 침 흘려가면서 막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먹으라 그랬더니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형제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그 형제님은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며칠 했냐 그랬더니 3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교제에 안착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 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들이었고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걸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다윗의 용사들이 왜 그런지 아시죠? 다윗의 용사들은 다 아둘람 굴로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앞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혹시 이거 연봉 지금 10억이나 20억 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는 주어진 이 상황을 더 부자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행복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이 현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어떤 삶을 내가 살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칭찬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에 온통함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졸장부가 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옛날처럼 살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삼 절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너는 전생애를 걸어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반드시 자손들이 왕 위에서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순종이다. 이걸 알려줬던 겁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고난이 있었지만 형통해졌죠. 그리고 다윗이 형통했던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늘 순종할 때였던 겁니다. 이 구원받은 신앙생활 우리 하다 보면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맞죠? 구원 받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평강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겁니다. 언제 이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함이 계속 지속되느냐? 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났을 때에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들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구원만 받으면 됐지 말씀까지 들으라 그러냐고. 그러다 보면 말씀 들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주어졌느냐? 말씀 들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니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맞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교제에 붙어 있으라 그랬더니 교제에서 같이 교제하자 그랬는데 거기에 내가 작은 순종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에게 봉사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얻어지는 영적 축복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술, 담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마음의 평강인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언제냐? 순종할 땐 겁니다. 어떤 순종이냐? 작은 순종인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을 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엄청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교제에 나가니까, 봉사하니까, 그 죄를 끊으니까 신앙의 마음의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가 순종할 때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큰 순종이 아닌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때는 순종을 하고 했을 때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임원을 또 부탁하지 않습니까? 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은 녹음되는 거 아니 서울교회로 가는 거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좀 자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교회는 그 청년회가 그 14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임원들한테 전화하잖아요. 내년에 임원하세요. 뭐 부탁도 할 겁니까 말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임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100%, 예, 무조건 100%입니다. 거의 뭐 100명 중에 99명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구에서 그 임원 내년에 부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러운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다 못하면 누가 하겠냐고, 이런 것까지도 사정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내가 구걸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이 구걸해야 되겠냐고, 제발 좀 해달라고 사정해야 되겠냐고.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맨날 며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찾아와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뭔가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뭐냐면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 결과를 미리 바라보고 내가 그걸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그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순종을 배웠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배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11조를 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11조의 의미를 깨달았게 된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제가 그 직장이 없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거의 3달을 놀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주 수양관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라는 겁니다. 열흘 정도. 그래서 밤나무 가서 농약을 치러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알바비를 꽤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돈을 제가 쓰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순수해가지고 지금은 줬으면 다 썼을 건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은 거니까 이거를 아르바이트비를 이거를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 들어갔었을 때에 월급을 다 썼는데 첫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그 11조를 하는데 제 번호가 202번이었습니다.
세 달 동안 매 놀다가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11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정상적인 급여가 나오니까 주님 앞에 좀 더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순종하고자 했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언제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젠가 모르게 그런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점점 불순종하는 마음이 막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조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들의 인생은 축복보다 조주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보다 훨씬 더 순종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맨날 우상숭배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그 키가 뭐냐?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키가 뭐냐? 순종인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아 가고 있는 명예, 물질, 학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러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언젠가부턴가 그런 자존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간 겁니다.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살아라. 이 말씀에 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반드시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너는 형통하게 될 거다. 솔로몬이 형통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나중에 우상숭배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질서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순종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자원함, 감사함, 기쁨 이런 걸 모두 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과 함께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압이었습니다. 자, 요압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공헌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을 때에 거기에 관련된 아마사를 다윗은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권세욕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에도 요압은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압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같이 있었고 전쟁을 할 때도 맨 선봉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외적인 봉사의 측면에 놓고 봤을 때에 다윗은 요압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었던 겁니다. 자, 요압은 다윗을 바르게 섬기려면 다윗의 그 왕에 대한 그런 직무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맡고 있는 다윗의 성품까지도 존중하고 아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의 직무만 사랑했던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왕의 그 직무만 사랑했던 사람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요압은 다윗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을 이렇게 보좌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윗이 왕 위에 있어야지만이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 위에 폐위돼 버리면 자신도 그 위치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압살롬을 살리라라고 했는데 요압은 말을 듣지 않고 죽였습니다.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라는 걸 따져가면서 순종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종 직전에 다윗의 용사들 앞에서 서지 못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보면 처음에 요압은 다윗을 바라봤을 때 존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은 겁니다. 친아들 암놈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걸 알고 난 그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이 요압이 다윗을 지켜보면 다윗 왕이 형편없는 겁니다. 뭐 저런 왕이냐고. 그리고 늘 인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왕이 왕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장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을 보거든 내 아들을 보거든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요압에게 가가지고 그 압살롬을 만났다고,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아니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랬다고,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요압에 가서 죽였던 거예요. 순종은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면 그 다윗 왕 옆에 순종했던 사람은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순종을 했고,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요압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아사헬은 있는데 요압은 없습니다. 요압의 병기 잡은 자는 다윗의 용사에 나오는데 이 요압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크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데 죽음을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안산 교회로 설교를 다녀왔는데 그 서안산에 제가 안산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서안산이 자립을 했으니까 그 청년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항상 밝은 자매였고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말을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줬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오면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형제를 한 명 소개시켜달라고. 누구를 소개시켜줄까 그랬더니 지목을 하는 겁니다. 저 형제면 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형제라고. 그러니까 꼭 연결해 주라고. 연결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사안산에 몇 년 있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4살 배기 아들하고 뱃속에 6개월 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그 안산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서안산교회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 자매님 만나셨냐고? 만났다고. 그런데 오늘 주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수요일 날 고열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약도 못 먹고 있다가 너무 고열이 심해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주님 앞에 보내고 그 자매님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고열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날 상갓집에 갔었을 때에 4살 배기 아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계속 우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 형제님이 굉장히 슬픔에 빠졌지만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을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오래 살 것처럼 이 땅에 땅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순종도 안 되고요. 오래 살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지금 12월 달이 됐으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올 한 해 동안 죄 지었던 것들, 용서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형제자매들을 직접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역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먼저 가기도 하시고 또 너무 이른 나이에 주님 앞에 먼저 가시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형제자매님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순종이 키라는 것을, 순종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간증 앞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7장입니다. 작은 자 외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광고 전에요. 32구역으로 이사 오신 박은영 형제님 그리고 장복식 자매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에 그 구원받은 박은영 형제입니다. 2006년도에 그 구원받기 전에 그 말씀은 이렇게 좀 접해본 적은 있었는데요. 그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도 학예 수양회 때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교회에서도 좀 교제를 하다가 최근에 의정부교회에서 한 7, 8년 정도 이렇게 교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한 저 구원 받은 지는 한 10여 년이 되긴 했는데 그 연수에 비해서 아직 그 신앙이 좀 많이 어린 상태인데 그 좀 이유는 좀 있긴 한데고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신앙이 좀 어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많이 이제 사랑을 많이 주로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의정부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뭐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도 이제 받기보다는 많이 주는 사랑을 그렇게 좀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그 화요일 날 그 구역 모임을 이렇게 32 구역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그 구역 식구분들이 이렇게 사랑이 좀 많이 있으시다는 것을 느꼈고요. 아마 다른 구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이렇게 양주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렇게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형제 자매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 분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22구역으로 이사 오신 최면화 자매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 곱동에 사는 최면화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틀란타에 있는데 어떻게 저를 오게 해가지고 저는 그 마음이 엄마를 구원시키고 싶어서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딸하고 같이 교회 다니다가 우성진 목사님 그 3일 동안 성경 공부하고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1월 21일부터 한 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 집회는 1월 8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수련의 그 사전 접수 마감이 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 오늘 중으로 마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회장단 모임이 있고요. 12조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그 교회학교 졸업식이 이 자리에서 9시 2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교제의 밤이 24일날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5시 반부터 저녁이 준비되니까요.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21구역에서 교제하고 계신 김금여 어르신이 그 고관절 수술하셔가지고요. 현재 그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쾌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오늘 그 영광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청소하신 다음에 1시 반부터 이삭부 모임, 각 회별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부서 모임은 3시 반에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 그 부임 준비사항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택이 준비가 됐고요. 그 위치는 회천 초등학교, 중학교 그 인근에 있는 동안마을 3단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18일날 이사를 가면은 내부 수리를 통해서 내부 수리를 완료하고 1월 4일날 오시는 걸로 이사를 오시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